가족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족과 가족이 거하는 집을 동일한 단어로 썼는데 바이트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가족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트가 가족을 의미할 때는 대부분 이 바이트 앞에 소유 대명사가 붙거나 다른 단어와 연계되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내 집, 너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가족을, 이렇게 집 앞에 다른 수식어구 대명사 같은 것이 붙습니다. 또한 바이트가 이 가족을 의미할 때에는 그 구성원, 단순히 부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첩, 이들의 아이들, 함께 사는 친척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은 이들과 함께 사는 체류인들, 그리고 남여종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가족 바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아담의 가족과 그 이후에 사용되지 않았다가 노아의 가족을 소개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여기 이 온 집이 바이트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또한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에서 다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 바이트, 가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났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때 함께했던 조카 롯을 포함해서 함께했던 이 구성원들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 바이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성원들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족이란 말을 쓰지 않죠?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간 바로 왕은, 바로의 왕궁은 튼튼한 가족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베트 바로, 원문으로 보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두 공동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양식 찾아온 초라한 아브라함의 무리와 든든한 가족의 형태를 갖춘 바로의 집,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력했지만 바로의 집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을 뛰어넘게 하셨죠. 여하튼 아브라함의 무리가 처음으로 가족이라 불리운 것은 오늘 본문인데, 롯과 그의 일행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적들을 추격할 때 바이트란 말을 씁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우리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주는
확실한 의미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트의 역할은 가족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곳, 가족의 번성을 위해 말씀의 원리를 교육하고 구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통로를 가족이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모세의 가족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자리를 잡았던 야곱의 후손들, 엄청난 속도로 번성을 했죠. 급기야 바로를 두렵게 하는 세력이 되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바로는 이들을 종으로 취급했고 억압했습니다. 급기야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까지 내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놈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씨를 말려버릴 수 있을까?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가족의 도움 때문에. 그의 가족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일단 물에 잠기지 않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요. 부지런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아기를 담아서 그냥 떠나 보낸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지 않는 갈대 사이에다 놓습니다. 그냥 떠내려가 버린 게 아니고 갈대 사이에다가 전략적으로 갖다 놓지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그 상자가 놓였습니다. 가족의 노력으로 요게벳이 유모가 되었습니다. 모유를 수유하게 되었고 거기서 초기 교육을 책임을 졌습니다. 비록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가족이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온 가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이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고자 새벽부터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요. 샬롬 스쿨에서 교육받게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부모님이 모세 부모처럼 움직이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네. 요게벳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냥 두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와 같은 마귀 사탄이 씨를 말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선조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땐 한국교회 부흥이 임했는데 젊은이들 주일 예배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코로나 프레임을 씌워서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러한데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가족들,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바이트.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
바로는 공격을 퍼붓는데, 마귀 사탄 공격을 퍼붓는데 환경 타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가족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잠 펄펄 주무시는 엄마를 가족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상태를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일 때 그 상황은 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리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품어야 돼. 이들을 품어야 돼. 또 다른 가족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룻기서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들 가족도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어요. 가장을 비롯해서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가족으로 맺어준 통로가 남자들이었잖아요. 남자들이 싹 죽어버렸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끈끈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정말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사랑, 시어머니를 향한 큰 며느리의 존경심은 감동을 줍니다.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가족 사랑으로 인해서 이 집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족이 사랑으로 뭉치면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단순히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의식주 문제만을 함께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통로가 가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많은 가정들이 무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온갖 상처로 충만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을 거부하겠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요즘 온갖 학대 관련 뉴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꼭 혈연 관계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공동체일 수 있어.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러든 저러든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던 가족이든 어떤 신앙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든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의 영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바이트의 영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 가족들은 학대의 공동체로 흘러갈까요? 왜 학대할까요? 왜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가족이 상처의 근원지가 됐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고갈되어서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 20장 5절 6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그를 위대한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해줘야 가족인데 요즘 가족들은 학대한다 그랬지요. 가족을
그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한다 그랬죠.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방금 읽었던 출애기 20장 5절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서 너의 가문이 번성케 된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족이 보호를 받고 미래의 가족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초라한 아브라함의 무리가 탄탄한 바로의 궁을 이기잖아요. 무기력한 인생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조를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아브라함의 이 집이 바로의 궁을 넘어서잖아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동의하겠지만은 자식 새끼가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교육은, 말씀 없는 교육은 단언컨대 학대 공동체로, 학대하는 부모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영어를 전공하라고 부모는 얘기를 했는데 그놈은 대학 자체를 안 가겠다 그래. 견디겠어요? 나는 이쯤 갔으면 좋겠는데 저놈은 저쯤 간다 그래. 견디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커튼 봉 빼서 학대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녀 교육은 학대로 흘러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집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아스쿨을 운영해 보니까 압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유아스쿨에 딱 등록해서 교육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통 힘든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상처 충만, 정서 불안정,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옵니다. 학대받은 거예요. 학대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학대받은 겁니다. 왜 학대했을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왜 점점 강아지 키울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왜 남편 대신 고양이를 택할까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왜 그 치열한 난국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난리를 피웠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을 잘 이해한 거죠.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두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자식이 원수와 담판할 때 쏠 수 있는 화살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왼수가 됐잖아요. 자식 새끼가 왼수다. 모자식이 상팔자다. 부디 집안의 가장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학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해서 저주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되고 싶다면 은혜 받으세요. 한 초등학생의 시가 도전이 돼.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이 쓴 시는 아니고요. 어떤 학생이 썼는데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귀찮아 죽겠다.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은 그냥 곁에 서 있는 게 가족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붙들어주는 사람이 가족이고, 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려고 그러면 그 도둑을 때려잡는 게 가족이고, 신앙의 상호작용, 긍정적인 부분,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키는 것, 나일 강물이 감히 침투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냥 둘이 사랑해서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이만 출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족 아니야. 조만간에 그 아이 학대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온갖 스트레스를 다 줄 거야, 그 아이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주범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가 못했던 것에 한풀이요 한풀이. 내가 피아노를 못 쳤더니 서름을 당했다. 이 썩을 거사 피아노 쳐. 나는 피아노 칠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엄마가 못했던 것을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어떤 대학에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면 그 영어를 한풀이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 상처 충만. 시편 128편 1절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많이 했던 127편 128편 가정의 최고의 멋진 그림이지요. 1절에 아버지라는 말, 남자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지만은 남자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아, 아버지들아,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길을 걸어서 복을 받아라. 어떤 복?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한다.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버지가 뭔가 큰 손이고,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집안이 다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망해먹고 맨날 사고치고 맨날, 아버지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가족이 필요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전히 홀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가족이 아니라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 가족 되어 주십시오. 16절 오늘 본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아들 딸들 다시 찾는 내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올 수 있어야, 확실히 지킬 수 있어야 가족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감히 이단이 침범 못해야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유식이 키운 거 아닙니다. 은혜가 키웁니다. 메이커 고급 유모차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은혜가 키우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셔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꼭 필요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어. 아버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